기나긴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여정 가운데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듣고 파송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파송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하게 오늘 처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오신 부모님들 계신다면 그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도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오늘 나오는 이 세 친구들도 그렇게 뽑힌 자들이었죠. 어느 날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게 할 것이라는 엄포를 내리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절을 안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안이 꼽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라고서 일러 바치죠. 그래서 왕이 데리고 와서 너네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너네 지금 신상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 절 안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삶의 선택은 신상을 향해 그냥 한번 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깡이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엄청난 깡과 엄청난 믿음으로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느부갓네살의 명령처럼 수만 가지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토요일 날 학원을 빼먹고 교회에서 6시간씩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것도 몇 개월 동안, 심지어 거기에 어떤 포항이나 광주에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네 굶어라 그러면 굶고, 아멘? 너네 밖에서 자라 그러면 밖에서 자고, 아멘. 이거를 이 겨울에 한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깡이고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 미국 가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에 가서 저 교회에서 미국 비전 트립 가려고 3주 휴가 낼 겁니다. 이런 똘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비전 트립 간다고 했더니 직장 상사가 좋아하지 않아서 나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퇴사를 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림에 내일 먹을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다 회비로 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 비전 트립 가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닌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포항, 광주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비전 트립 미국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정도 삶을 걸었으면 진짜 능력의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항에 가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뭘 주셔야 될까요?
막 무한리필 고깃집이 막 이렇게 보인다던가. 광주에 가면 뭐가 유명해? 떡갈비 유명하잖아요. 가서 하나님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면 어느 누가 찾아와서 떡갈비를 막 먹여주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도 아무리 찾아도 묵을 교회도 없고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어떤 누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자세요라고 한다면, 그런 멋진 등장 반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너츠가 먹고 싶으면 누군가가 도너츠를 막 선물해주고, 재정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디선가 자꾸 플로잉들이 들어오고, 비트 다녀오겠다고 내가 직장 다 때려치고 나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직장이 구해지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시험 날짜를 옮기셔서 시험을 봤더니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도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런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풀무불에 던지세요. 나 그렇게 안 해도 나 하나님이 나 구해주실 것을 믿고요, 그렇게 안 해도 나 절대 안 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풀무불이 막 타고 있는 그 불 사이로 비가 막 쏟아내는 거죠. 불을 붙이려고 하면 그 비가 막 떨어지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절대 그들을 건들기만 하면 너 죽는다라는 엄포를 넣으시든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게 기대할 바가 없는 거죠. 꽁꽁 묶여서 던져졌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심지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던지는 그 사람이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상태로 놓여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손을 기대고 그 타는 불을 봤는데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왜 그랬냐면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사이에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막 다니고 있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뭐라 그럽니까? 신들의 아들 같도다. 분명 몇몇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죠.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쪽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불 속에 지금 4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괴로워하는 모습도 없고 죽은 시체의 모습도 아니고 불 가운데를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분, 신들의 아들 같도다 했던 그 형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시대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이제 명령합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걸어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나오죠. 그렇게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것 하나 상한 것이 없어요. 결박된 것만 풀렸어요. 이 일을 겪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이라 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이죠. 예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직접 들어가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히 없애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셨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심으로 알려주고 싶으셔서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풀무불보다도 더 강렬한 그 하나님의 진노, 마땅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사이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옆에 바짝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우니치의 여정 가운데, 비전 트립의 여정 가운데 밖에서 자더라도 못 먹는 상황이라도 내 옆에서 나와 이 문제를 함께 겪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 이해하지 못할 만큼 저건 말도 안 되지, 정상이고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 비정상인 삶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므로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비정상이라 말하고 멀쩡하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와 성남제일교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도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